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 학원을 보내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 가는 걸 즐거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 한 번씩 가기 싫다, 반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지금 가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너의 실력을 위해서 그 곳에 가야 된다 하는 요청을 하지요. 끝까지 거부하는 아이를 간신히 설득시켜서 집에서 떠나보내기는 했는데 이 아이가 학원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PC방으로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학원에서 문자가 온다고 들었어요. 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아주 답답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거나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불러야 되고 또 학원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 이제 부모의 생각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아이는 굳이 학원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자기는 공부 말고 좀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공부하라, 학원 가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그런 부모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제 하는 것을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건 이런 일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드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서 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 말씀하시는 일들 이거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만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훨씬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길로 못 가게 하시고 이 길로 가게 하시는지 이런 것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주로 우리 인생이 꼬일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복잡할 때 내 앞길이 열리지 않거나 기도하는 일들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좀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난 그렇게 힘든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친구를 잘 되게 하거나 형제를 잘 되게 하거나 더 나가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지켜보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우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왜 저렇게 편안하고 쉽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 들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한 2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서 말씀을 볼 계획입니다. 이 요나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실 저도 처음 이 요나서를 붙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요나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 이야기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7번의 설교를 하지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의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이거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전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좀 뜻밖이었어요. 넌 요나서를 얼마나 아니? 그러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잘 모르는 거구나. 어려서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서 다시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요나에 대해서나 요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요나서를 강해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도망가다 얻어맞고 은혜 받은 사람 요나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도망간 건 요나가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얻어맞은 건 요나가 얻어맞은 건데 요나가 얻어맞았다 보면 때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표현 속에 요나는 도망간 선지자고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다시 붙들어 오시는 하나님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 삶도 그랬었고요. 저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싫어서 도망갔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얻어맞는 것처럼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과 과거의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두드려서라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나서를 다시 보면서 다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서는 정말 지극히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요나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요나서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작인데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시작은 다른 선지서와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요나가 누구 아들인지 어느 가문의 선지자인지 아미떼 아들이라는 거 알려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요나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침의 내용은 이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을 제가 조금 추가하자면 니느웨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선지자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최강국이었었고 이 강국 아수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다 위협이고 아주 나쁜 존재였어요. 실제로 이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 패전 국가들에게 행한 일들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아주 악하게 수치를 주거나 고통을 가했던 일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 일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던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또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이게 큰 성읍인데 이 큰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꼭 마치 그런 상황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같은 때에 아베가 있는 동경이나 김정은이 있는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교회 세워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냥 이런 식의 선교가 아니라 그 도시 한복판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외치라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이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 나라에 가기도 싫지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떠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지금 요나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걸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 나라, 이 악한 나라, 그렇게도 악한 일을 많이 한 이 나라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는 요나까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누가 이걸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선교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 일본 땅에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 그 악한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멸망을 면해야 되는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요. 요나가 머물고 있던 지역에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원래 동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욥바는 서편에 있고 다시스는 거기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요나의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는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 각기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각 지역에 통치하는 신.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전쟁이 지역 신들의 전쟁이어가지고 한 지역의 신이 강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기는 것이고 약하면 패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여기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 아니라면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반면에 아수르는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에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듣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원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래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듣고 회개하면 복음이 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멸망한다고?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멸망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대한데 왜 우리가 멸망하냐? 이런 반발 때문에
위협 앞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가 굉장히 빠른 분이세요. 우리만큼 용서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요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서 그 말을 안 듣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돈 들여 뱃삭을 내가지고 배를 탑니다. 이 배를 타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요나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도착하자마자 배를 만났어요. 이 배가 때마침 욥바에서 출항하면 저 멀리 다시스까지 간다 하니 여기에 올라타면 하나님도 나를 쫓아오지는 못하실 것이다. 내가 그 멀리 달아나 버리는데 감히 어찌 나를 쫓아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보게 되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큰 폭풍이 되어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요나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큰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이 큰 바람, 큰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돌라라고, 히브리어로 게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앞서 니느웨 성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형용사입니다.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근데 이게 지금 큰 바람이 되고 큰 폭풍이 됐어요. 큰 도시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등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얽혀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외면하면 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이제 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5절인데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보시게 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먼저는 사공들의 반응입니다. 사공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각 지역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겠지요. 불러서 요청하는 내용은 분명하지요. 그냥 이 풍랑 빨리 가라앉혀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은 지금 이 풍랑 가운데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들에게 요청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되지요. 안 되는 건 너무 분명하지요. 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풍랑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여서 이 폭풍을 일으키셨는데 이걸 감히 어떤 신이 하나님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멎지를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공들이 취한 방법은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배가 좀 가벼워지면 풍랑 가운데 배가 가라앉지 않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방법을 취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그들은 이 풍랑을 모면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공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다 하는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때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이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던, 아니면 그 기도 중에 버리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 있을까? 어떤 죄가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죄를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그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방법이 좋을까? 때로는 그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돈을 버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을 버려가면서 이것이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든 종교적, 기술적, 재정적 방법들이 풍랑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도 풍랑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또 내 가진 거 다 투자하고 버리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아서 참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보시면 이 5절 마지막에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배 위에서 괜히 서성대다가 하나님 눈에 띄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더 깊은데,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숨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찾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배 밑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풍랑을 보내신 겁니다. 문제는 요나가 그 사실을 모르고 혼자만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왜 이 풍랑을 겪고 있는 건데요? 풍랑의 원인, 그 당사자가 요나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의 원인이 우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정 안에서 이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풍랑에 같이 휩싸여가지고 어지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기업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나라에서도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함께 풍랑에 휩싸여가지고 큰 혼란 속에서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 그 풍랑 속에서 이거 나 때문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나 아니라면 누군가로 인해서도 내가 또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알면 제일 좋은데 당사자가 모르고 이렇게 잠들어 있으니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 혼자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깨우면서 하는 말 바로 이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설교 제목이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요나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잠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들은 거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아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 죽은 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도 잠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깨우는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인 선장이 신자인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리고 깨우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일어나서 기도해봐라.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살려줄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불신자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자인 선지자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 모습 같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이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잠들어 있고, 아니 이걸 정확하게 성도들이 잠들어 있고 우리가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교회여 어찌 됨이뇨 깨어 기도해보라 하는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요,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울 때 보면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요나 부르실 때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곳에 가서 누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그를 깨우기 위해서 선장을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해봐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우리는 놀랍게도 또 한 번 다시 우리 하나님의 참 깊고도 넓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나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피해요. 피할 뿐만 아니라 깊이 숨어들어요. 숨을 뿐만 아니라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선장을 보내면서 일으켜 세워야 할 만큼 그는 게으르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나 아니면 니느웨 땅에 보낼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만 붙들고 일을 해야 되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 사람이 아니면 돌이라도 세워서 찬양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실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무시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린 이 선지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풍랑도 보내시고 선장도 보내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일은 니느웨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요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끝끝내 그를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기도하겠습니다.